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타락한 회심에서 돌이켜라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회개하라, 회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에서 돌이키고 있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 통치 영역에 있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뭐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정말 어떠한 교회라는 거짓 교회, 예배당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지 교회라는 곳에 그러한 다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이 당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처형, 모독 당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목도했어요. 수시로 볼 수 있었고,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종 사건은, 그죠? 당시 자신들의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 그리고 명예, 지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린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족들한테,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이 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고립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는다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탈락하시겠습니까? 자, 이 당시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이러한 참 신앙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친절함과 따뜻함, 그리고 포용과 관대함으로만 되었기 때문일까요? 자,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딴판으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믿고자 하는, 자, 예비 신자라고 할게요. 예비 신자들에게 결코 너그럽지 않았어요. 오늘날 전도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포용으로 감싸줘야 된다,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만 해야 된다 라고만 착하게 대하라고 그렇게만 배우죠.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왜 이렇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도리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걸 고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진짜 거듭남의 열매가 없다면, 진짜 거듭남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듭난 열매가 없다는 건 뭘까요? 거짓 회개랍니다. 거짓 회개. 그죠? 내가 거짓 회개했는지 참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꼬꾸라지고 정말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정말 과거에 죄의 나라에 살던 그 열매들, 속성들, 자, 돈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권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또한 성에 대해서, 자,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거라 할 수 있겠죠. 자, 성격, 성향도 마찬가지겠죠. 분노하길 좋아하고, 혈기 부리길 좋아하고, 고집 부리고 좋아하고, 자, 이런 속성에서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나라에서 바라보던 관점, 오로지 내가 왕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좋고 나쁘고 내 감정이 상하고 안 상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 감정이, 그리고 내 감정이 우울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내 감정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를 비교하나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나 하나님이 안 느껴져. 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건 거짓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오늘날의 전도 방식과, 그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목숨을 드릴 자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심리적 변화, 자, 이러한 거듭남의 열매를 나타내는 이 참 회개가 오늘날은 변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질. 회개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후회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울고 눈물 흘리고, 자,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는, 자, 이 의미는 돌아선 겁니다. 죄에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자, 내가 말고삐를 내가 주고 있다가, 그죠? 이제 그 고삐를 주님이 끌어가시라고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내가 화났을 때, 주님, 저는 화나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분노했어요. 근데 분노한 상황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을 제일 잘 아시오니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협된 관점을 주님, 더 넓은 시각으로,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내 혈기를, 그죠? 내 혈기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화낼 수 있어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하는데, 저 이제부터 교회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도둑질의 유혹이 계속 떠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유혹에 또 져. 그럼 이게 과연 거듭남이냐는 거죠. 그거는 후회 수준이에요, 후회 수준. 아,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만약에 귀족이 개종을 해요. 귀족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 귀족의 신분을 내보이는 뭘 입었어요? 이들은 옷이었죠. 자색 옷이었어요. 이 자색 옷을 벗지 않으면 침례를 베풀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엄격했죠. 그죠?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어떻게 지금은 부자들의 회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받아라, 복 주실 것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잘 살기 원하고, 어디 그런 설교를 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과연 목회자의 타이틀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심판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회심을 깨닫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됐는지, 지금.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침례를 원할 때 정말 그 교회에서는 그에 응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세속화되니까 그 왕의 주권대로 교회가 칼질을 당하죠. 그리고 신학이 정립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변질돼요? 프랑크 왕 클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투구를 쓴 채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왕의 군대에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하면서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교회에 왔어요. 거기서도 더 대우받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소외받고. 초대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곤잘레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곤잘레스 교회사가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저도 좀 읽은 지 오래됐지만 이 세 권 중에 이걸 읽어보면 신학생이면 좀 많이 읽어볼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초대교회사에서 좀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이제 교리문답, 이 교리문답에 답변을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이 소요됐어요. 3년이.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면 그 형제들한테, 아,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났다라고,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삶에서 인정을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모두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의 증거까지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이 보였을 때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배 종교가 되죠. 그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3년이던 이 신학 문답 예비 과정, 이러한 과정이 무려 7일에서 10일 정도 이걸로 축소돼요. 그리고 대답만 잘하면 돼요. 교리 교육을 받고 아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작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에 대한 관한 지식을 잘 전달받죠. 전달받고 또 그 교육을 이수하면 신학 문답 교육이 성공적이었다고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 이후에 기독교가 얼마나 암울한 타락을 거듭했는지, 그죠?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오늘날도. 개탄스럽게 오늘 한국교회는 세례받기 전날 토요일 저녁 1시간 교육받고 그게 고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면 회심한 겁니까? 거듭남의 열매를 보였습니까? 증거가 되었습니까? 그죠?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주일 성소를 잘하겠습니까? 11조를 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헌신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답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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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면, 그죠? 물을 적셔서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럼 세례 받았다고, 당신은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교인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 11주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하면 누구보다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고자. 자, 회심은 결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전 생에 있어서 거듭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영속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어두움으로부터 떠나가고 이 죄의 나라에 살던 이 속성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념이 변하겠죠. 관점이 변하겠죠. 그럼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소속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정말 교회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회개의 타락이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타락하게 만든 원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심으로부터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그죠? 답은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문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회심이란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죄의 나라에 살던 관습과 관점과 생각에서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올바른 삶으로의 터닝, 돌아서다, 돌이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 차별, 이러한 거짓 이데올로기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네? 잠시 멈춰섰다가 그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정도의 그 후회로 했다면서 나는 회심했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성서적 전통을 이어받아 삶의 총체적 변화로서의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외부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성장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고 뭐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면 그 교회 지도자들은 혹시 그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파견된 로마 첩자가 아닐까, 로마 군인이 아닐까, 로마 당국의 첩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그를 철저히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 정말 이러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됐고 과연 그가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려면 이러한 3년 이상이 소요됐고 그 기간에 그의 진정성들을 이 주님의 몸된 자들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가 나그네를 대접했는지, 그리고 죄수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물질을 나누고 이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물질을 헌신하고 원수를 용서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삶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회심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자,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로마는 이제 앞서 영상들을 보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꼭 콘스탄틴 대제의 그러한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 즉 뭐가 됐어요? 크리스텐덤이 됐어요. 크리스텐덤. 자, 이제는 그렇게 되고 나서 핍박을 받던 자들이 박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옛날에 박해라는 범주는 오직 비그리스도인이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할 때만 성립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국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희망하고 교회로 쏟아집니다. 왜요? 이제는 왕이 선포를 하자마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립을 하자마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 직장을 얻으려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정보를 얻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가오를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도 교회에 속했다, 교회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반면 왕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가 가장 혼란했던 것은 너무나 많은 혼합 종교가 난무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자유가 있었던 상태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종교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하나로 통일시킬 종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태양신 숭배자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그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된 신학이 탄생이 되고 정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가 되었고, 교회로 밀물처럼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사람을 관리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는 이렇게 축소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급속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해졌을까요? 개개인의 회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교도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발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들이대면 그죠,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해요. 왕을 비롯한 귀족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제는 강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회심을 공동체 차원이 아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삶의 증거는 없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만 하면, 자,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를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왕국론을 그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상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아시겠죠? 지상에 그러한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러한 개인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라는 이중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왕국론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정말
이교도 철학 사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신학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종교행위 따로.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종교 생활을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자, 결국 회심은 내면 세계, 삶이 변할 필요도 없고 개인의 윤리로 저 회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심이 실종이 됩니다. 너무 커다란 변화죠. 대신 구원의 확신, 나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믿습니다. 이 고백, 이 확신, 이것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를 했던 그 회심이, 회개가 이제는 실천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예식이나 어떤 이러한 교리문답 시간, 그러한 동의 차원, 난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11조 하고 주일 성소 참석하고 요 정도로만 하면 나는 회심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사라진 채, 그렇죠?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됩니까 지금? 그죠?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교회가 이제는 섞여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까지 받는 현실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치르신 피값에 죄를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절대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값싼 은혜로 바꿔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봉사는 많이 해요. 근데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집사이지만 그러한 사업가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엄청난 11조를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자기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무차별로 양산해나면서 정말 그들의 가정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영적인 수준에서 돌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장로, 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회심이 변질되면 교회가 타락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회심의 의미를 교회사 가운데 변질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몇 번 걸쳐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제 그 상식적으로 하나 좀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OFM. 자, 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 자, 요거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카톨릭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설립을 한 작은 형제회,
자, 요거를 이제 1525년 바시오의 마테오가 시행한 마지막 개혁을 이제 교황청이 인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된 수도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카푸친은 끝이 뾰족한 후드 모자 있죠. 후드 모자. 자, 그거를 카푸치오라고 합니다. 자, 카푸치오라고 하는데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입었던 것에서 유래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뭐와 상관이 있냐? 재밌게. 자,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와요? 카푸치노가 나옵니다. 카푸치노가. 자, 카푸치노. 자, 카푸치노의 그 고운 그 갈색 거품이 있죠. 자, 그것이 뭐와 유사하다고요? 예. 이들이 입는 짙은 갈색 수도복과 유사해서 붙여진 명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그냥 한번 일화를 소개해 봤습니다. 자, 수도원이라고 하면 엄격한 그 규범을 제시하면서 단식, 그리고 침묵, 그리고 단순 노동, 이런 것들이 매우 엄격하게 준수를 했던 그러한 수도의 생활 양식들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화가 될 수 있었지만 정말 세상, 내가 과연 이 죄의 나라에서 벗어났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리고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자,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나고 성령님이 오셨더라도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나를 내어놓으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끌 테니, 성령님이 내가 이끌 테니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렴 이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 저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면, 아니면 제가 승진하게 된다면,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취업에 되게 된다면, 아니면 내 남편이 승진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만 한다면, 나에게 돈이 많이 주어진다고 하면 정말 교회 하나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이거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진 않으면서 이거 하면 하나님께 할 몫을 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죄의 나라의 한 형태입니까? 그죠? 신앙과 종교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변질됐기 때문에 신앙과 종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거듭남의 열매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던 자가 술을 끊게 되고, 담배 피던 자가 담배를 끊게 되고, 욕설이 가득한 자가 언행이 바뀌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남 탓 다 끊어지는 겁니다.
저주하던 것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한계를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 그 고삐를 나는 죽었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라고 맡긴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이 너무나 공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종교적인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믿는 거거든요. 아, 열심히 믿어보려고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죽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그죠? 우리는 그 길 끝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길의 끝이 어딘지 분명하게 인식을 할 때 현재 삶이 좌우가 됩니다. 현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내일 하지 뭐. 아, 내일 회개하지 뭐. 내일 말씀 보지 뭐. 내일 기도하지 뭐. 그죠? 다 미뤄요.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남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내가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죄에서 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심의 그리고 회개의 의미를 난 진정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나는 진짜 회개했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더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자 역시 저 또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모두 함께 그 길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역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 내가 무엇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 자체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장 귀한 것을 얻었는데 그 부스러기에 목숨 걸고 사는 일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깊이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나누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